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2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27절까지 읽어드릴 때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뒤에 다윗이 아말렉을 치고 시글락으로 돌아와서 이틀을 지냈다. 사흘째 되던 날에 한 젊은 사람이 사울의 진에서 왔다. 그는 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뒤집어 써서 애도의 표시를 하고 있었다. 그가 다윗에게 와서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니 다윗이 그에게 물었다. 너는 어디에서 왔느냐? 그가 다윗에게 대답하였다. 저는 이스라엘 진에서 가까스로 살아서 빠져나왔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다시 물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우리의 군인들이 싸움터에서 달아나기도 하였고 또 군인들 가운데는 쓰러져 죽은 사람도 많습니다. 사울 임금님과 요나단 왕자께서도 전사하셨습니다. 다윗이 자기에게 소식을 전하는 그 젊은이에게 다그쳐 물었다. 사울 임금 왕과 요나단 왕자가 전사한 줄 네가 어떻게 알았느냐? 다윗에게 소식을 전한 젊은이가 설명했다. 제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갔다가 사울 왕이 창으로 몸을 버티고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적의 병거와 이병대가 그에게 바짝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뒤로 고개를 돌리시다가 저를 보시고 저를 부르셨습니다. 제가 왜 그러시냐고 여쭈었더니 저더러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아말렉 사람이라고 말씀드렸더니 왕이 저더러 어서 나를 죽여다오. 아직 목숨이 붙어 있긴 하나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일어나서 사실 것 같지 않아서 다가가서 명령하신 대로 그런다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는 머리에 쓰고 계신 왕관을 벗기고 팔에 끼고 있는 팔찌를 빼어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슬픔을 억누르지 못하고 자기 옷을 잡아 찢었고 그와 같이 있던 사람들도 모두 그렇게 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가문이 칼에 맞아 쓰러진 것을 슬퍼하면서 해가 질 때까지 울며 금식하였다. 다윗이 자기에게 소식을 전해준 젊은이에게 너는 어디 사람이냐고 물으니 저는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입니다. 하고 그가 대답하였다. 다윗이 그에게 호통을 쳤다. 네가 어떻게 감히 겁도 없이 손을 들어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을 살해하였느냐? 그리고 다윗이 부하 가운데 한 사람을 불러서 가까이 가서 그를 쳐 죽여라 하고 명령하였다. 명령을 받은 그 사람이 그를 칼로 치니 그가 죽었다. 그때 다윗이 죽어가는 그를 두고 이렇게 말하였다. 네가 죽는 것은 너의 탓이다. 네가 너의 입으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분을 제가 죽였습니다라고 너희 죄를 시인하였다. 다윗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여 조가를 지어서 부르고 그것을 활로레라 하여 유다 사람들에게 가르치려고 하였다.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 조가는 다음과 같다. 이스라엘아, 우리의 지도자들이 산 위에서 죽었다. 가장 용감한 우리의 군인들이 언덕에서 쓰러졌다. 이 소식이 가드에 전해지지 않게 하여라. 이 소식이 아스글론의 모든 거리에도 전해지지 않게 하여라. 블레셋 사람의 딸들이 듣고서 기뻐할라. 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환호성을 울릴라.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제부터 이슬이 내리지 아니하고 비도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밭에는 재물에 쓸 곡식도 거둘 것이 없을 것이다. 길보아 산에서 용사들의 방패가 치욕을 당하였고 사울의 방패가 녹슨 채 버려졌기 때문이다. 원수들을 치고 적들을 무찌를 때 요나단의 활이 빗나간 일이 없고 사울의 칼이 허공을 친 적이 없다.
사울과 요나단은 살아있을 때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다정하더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떨어지지 않았구나. 독수리보다도 더 재빠르고 사자보다도 더 힘이 세더니 이스라엘의 딸들아 너에게 울긋불긋 화려한 옷을 입혀주고 너희의 옷에 금장식을 달아주던 사울을 애도하며 울어라. 아 용사들이 전쟁에 쓰러져 죽었구나. 요나단 어쩌다 산 위에 죽어 있는가. 나의 영 요나단 형 생각에 나의 마음이 아프오. 형이 나를 그렇게 아껴주더니 나를 끔찍이 아껴주던 형의 사랑은 여인의 사랑보다도 더 진한 것이었어. 어쩌다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무기들이 버려져서 쓸모없이 되었는가. 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사무엘 하를 나누면서 요셉의 창고를 채우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이 새벽의 나달들이 오늘 우리 창고에 채워지는 은혜가 있길 바라면서 사무엘 하의 시작은 다윗이 10년 넘게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울의 죽음과 자기를 끝까지 사랑했던 요나단의 죽음의 소식을 듣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죽음의 소식은 슬프고 절망스러운 소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어떻게 보면 새 시대를 열고 새로운 인생을 여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사무엘 하에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 전에 죽음의 소식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은 우리가 그 죽음을 통하여서 반드시 돌아봐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에서는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고 합니다. 소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합니다. 소상집에 가면 자신을 돌아봅니다. 인생이 무언가? 내가 죽으면 사람들은 무엇이라 할까? 인생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장소가 소상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의 삶을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오늘 새로운 새 시대의 시작을 사무엘 하에서 시작하는데 그 시작이 결국 죽음에 대한 다윗의 조가로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던 모든 것들이 그 코끝에 호흡이 끝나면 사울이 이렇게 죽으면 끝나버립니다. 왕관이고 팔찌고 내가 걸쳤던 모든 것들은 이미 다른 사람이 걸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죽으면 허무하게 될 것들을 위하여 오늘 하루에 우리의 시간이 낭비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죽음 이후에 가치 있는 것을 위하여 오늘 하루가 쓰임받는 이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다윗은 10년간 자기의 가장 큰 어려움이었던 그 문제의 근원이 사라졌습니다. 사울이 죽은 거죠. 이 죽음에 대해서 다윗은 그럼 어떠한 태도를 가지는가? 다윗은 이 다윗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분명히 사람을 대하는 중요한 태도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은 사울에게 이렇게 평가를 해줍니다. 22절, 1장 22절, 23절.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니 사울이 칼이 헐되지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다. 사울과 요나단을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라고 평가합니다. 요나단을 놓고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 근데 자기를 10년 동안 이렇게 힘들게 했던 사울에게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예의상의 멘트인 건지 격식을 차린 조가이기 때문에 한 표현인지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다윗은 이러한 분별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철저하게 혈과 육으로 싸우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사람은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시편 16편의 다윗은 성도가 존귀한 자요 기쁨의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를 사랑하였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원수는 사울이 아니라 사울을 사로잡고 있었던 어둠의 영이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이걸 구별해서 봅니다. 이거를 구별할 수 있는 것. 이게 우리에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어둠의 원수의 영이지 사울 자체라고 보는 게 아닙니다. 사울이 지금 그 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래서 사울은 미워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존재라고 그는 계속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는 두 번이나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의 영을 대적할 때는 골리앗과 같이 싸우듯이 치열하게 그 어둠의 영과 싸우는 것입니다. 이 구별과 이 분별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미워하거나 증오하면 결국 가장 큰 피해자는 자기 자신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탄의 올무에 걸리지 않는 오늘 이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증오하거나 원수처럼 느껴지는 마음이 있다면 이것이 사탄의 올무임을 알고 우리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은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존재이되 그를 붙들고 있는 어둠의 영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하게 선포하며 혈과 육이 아닌 어둠의 영을 대적하며 이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안에 혹시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누군가를 향한 증오가 있다면 용서하지 못할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그 사람을 어둡게 사용하고 악하게 사용하는 그 영들에게 오늘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 사람을 평가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향하여 선악과를 따먹는 일들을 그치게 하여 주시고 어둠의 영을 대적하여 어둠의 영과 싸워 분별하여 이기는 이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깨어있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 있었던 건 이 영적인 분별을 잘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 사무엘하 1장 14절 16절을 보시면 과거에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를 맞았지만 자신을 기름 부어 종을 죽이지 않습니다. 거기서도 다윗은 자기의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 죽인 겁니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면 이 원수를 죽여야 마땅하죠. 오늘 이 아말렉 소년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사울에게 있었던 왕관과 그 팔찌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할 때 어떻게 보면 내가 하지 못한 일을 그가 해준 내 원수를 제거해준 존재라고 해서 그를 상을 줄 수도 있는데 오늘 그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째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다윗이 청년 중에 한 사람을 보러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며 그가 조심해 죽으니라. 이건 우리가 사람을 죽인 잔인한 일처럼 여겨지지만 이것이 다윗이 어둠의 영을 대적하는 이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 생각에서는 저 사람이 죽어 마땅한데 하나님 중심으로 볼 때 그건 하나님이 볼 때 슬픈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의 생각의 기준에서 언제나 내가 기준이 됩니다. 내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내 중심의 사고에서 하나님 중심의 사고를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내 중심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잠언서 오늘 우리가 드렸던 말씀처럼 잠언서 24장 17절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 여호와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내 사사로운 마음 때문에 하나님 오늘 잘못된 선택이나 그릇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분별을 주십시오.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사람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이 분별이 있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내가 오늘 만나게 되는 사람들 내가 오늘 하게 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 중심의 생각이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깨닫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특별히 내 주변의 사람들이 잘못되고 넘어지고 엎어질 때 그것을 기뻐하거나 즐거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누군가의 실수, 누군가의 잘못, 나와 경쟁하는 사람, 나의 라이벌과 같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엎드려질 때 즐거워하거나 기뻐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 내 사사로운 감정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쏟아놓게 해주시고 사람에게 쏟아놓지 않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사랑에 대한 의리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사무엘하 1장 26절에서 내 영 요나단이여 내가 그들을 애통하면 그들은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애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다. 요나단과 다윗은 특별한 관계입니다. 특별한 관계. 아껴주었다는 겁니다. 끔찍이. 서로. 그리고 그래서 다윗은 이 슬픔을 자기의 슬픔으로만 만들지 않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왕권을 계승하는 데 있어서 불편한 존재들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오늘 17절, 1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습니다. 자기를 기리는 게 아니라 다윗, 사울과 요나단을 기리는 것을 유다 족속들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합니다. 온 국가가 슬퍼해야 될 존재, 온 국가가 안타까워해야 될 존재로 격을 높여줍니다. 극대화시켜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결국 하나님이 나보다 더 높여주기를 원하는 존재, 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겨줘야 될 존재, 그것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만남들, 이 공동체 안에서 만남들이 이 다윗과 요나단처럼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나.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낫다라고 기꺼이 그 사람을 높여줄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있는 관계, 릴레이션십, 그런 영적인 의리를 경험하는 그러한 공동체의 사랑을 경험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소원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 안에 서로를 위해 특별히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는 한 분 한 분들, 이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 그러한 존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한 통로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혈과 육으로 싸우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사람은 다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그들에게 사로잡고 있는 어둠의 영들과 싸우는 분별이 있게 해주시고 오늘 내 중심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루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서 만나는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이고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높여줄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있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자, 이렇게